저희는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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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통일 찬송가는 9장입니다. 찬송가 8장 통일 찬송가는 9장입니다. 다음 찬송은 112장, 통일 찬송가도 112장입니다. 112장, 통일 찬송가 112장, 찬송 후에 박종성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많은 저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은혜를 까먹고 또 저희가 알고 지은지 모르는 지은지를 지어가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여, 주님께서 노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여,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로 저희를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한영광 강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받는 저희 또한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아로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의 특징입니다. 십계명의 특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보고 싶어서 기다리시다가 또 이렇게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지키러 온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오셨죠? 주님 만나러 오셨으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은혜 받으신 거고. 자, 십계명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이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고 이 앞부분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십계명은 다 명령이 아니고 앞부분은 은혜의 선포예요.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라, 이렇게 십계명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도입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그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최소한 이것들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자녀를 타이르듯이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의 특징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과거의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 바벨론이 세상에 나와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졌더니만 이제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또 이 세상을 또 지배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헬라가 나타나죠. 헬라가 나타나서 메데파사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또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나타나서 헬라를 정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또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0여 형제가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다 이루어졌는데 뭐만 남았을까요? 이제 재림만 남았어요. 재림이 남아서 이제 우리는 그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도 우리는 또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의 특징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족쇄로 메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이렇게 보실게요.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자, 부모는 이렇게 자녀에게 항상 유익하도록 가르칩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잘 몰라서 부모님의 뜻을 잘 몰라서 헷갈려 할 때가 있지만 부모는 항상 자녀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먼저는 유익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보시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것이 무슨 말이죠?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러면서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자, 하나님 계명대로 순종하면 받는 복이 받는 첫 번째 복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강같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또 의로움이 바다 물결같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따라서 상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또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은혜와 복,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먼저는 마음의 평강이 강과 같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것 같지가 않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왜 이렇게 심각해? 세상이 이렇게 왜 이렇게 심각해? 우리의 마음의 평강, 정말로 평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바다 물결같이 상급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늘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상급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나 싸움 싸우는 만큼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 쓰는 만큼 쓰는 그 모든 믿음 순간순간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 상급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상급을 주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자손도 번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손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우리 자손에게도 은혜와 복, 영원한 복이 이렇게 흘러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언약 백성을 위한,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복의 근원도 모르고 복받는 비결도 몰라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냥 사라지고 말지만,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36장에 보시면 2절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평강 가운데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돼요. 평강.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말씀 순종하기가 좀 내 생각하고 안 맞더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특징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보통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써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보시면,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두려우니까 제발 당신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백성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계명의 특징 5번째는 각 개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자, 너희라고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너라고 2인칭 단수를 쓰셨어요. 너희가 하지 않고 너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 이렇게 1대1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그런 계명인 줄 알고 우리는 이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일주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직접 주신 계명이라고요. 현지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런 말씀으로 받고 이 십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또 예정된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십계명을 언제까지 지켜야 하느냐? 바로 우리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가 되어야 하고 뿌리가 되어야 하고 근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우리 삶의 표대를 삼아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청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먼저 나는 애굽 이집트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 그렇게 또한 은혜를 선포하시고 또한 나머지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근원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강권하시고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때에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말씀 순종해서 빛된 사명 또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키고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